찬송가 25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은 초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였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크고 작은 교회의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밝히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움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예언을 비롯한 여러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 예언이 그 은사들을, 이 예언이 이 교회의 덕을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가 또 방언 여러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통역이 만약에 없다면 방언은 예언보다도 못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로 이것을 어떠한 능력의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라는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당연히 사모해야겠지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방언의 은사는 중지되어야 하겠지요. 단순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나의 행동이 남에게 상처가 된다면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는 희생이라는 밑거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희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힘든 희생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참는 것입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참는 것, 몸이 건강한 자가 몸이 아픈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참는 것, 믿음이 더 큰 자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이 희생의 가장 큰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 될 것입니다. 이 정신 위에 사도 바울은 20절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숙이겠죠. 성도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판단력입니다. 유치하고 위험한 일들, 사도 바울은 지금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의 진정한 목적을 잃은 채 화려하고 또 어떤 특별함이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있던 없던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래에는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런 자들의 가르침은 분별할 수 있도록, 또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는 21절에서 밝히듯이 방언의 원래의 목적은 자기의 유익이나 자랑이 아닌 복음의 전파를 위한, 교회를 위한 것이므로 다른 방언을 하는 자라고 하면서 더욱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게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언이라는 것이 어떠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표징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인데, 이것은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리에 대한 계시와 그 대언과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는 유익하겠죠.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유익이고 교회에는 덕을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이 다름을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나에게 집중되어져만 갑니다. 나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나의 어떠함은 곧 너의 어떠함이 되고, 누군가의 형통함은 나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의 비참함은 반대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가 그렇게 물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진짜 믿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바른 방향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되고 바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귀한 리더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른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간절함과 소망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